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프린트해 드린 프린트 맨 위에 있고요.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2절이니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아멘. 문하고 답을 읽겠습니다. 문입니다. 이 희망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희망임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셋째, 그분의 것이 된 우리는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 교리 문답에 들어갔고요. 지난주에는 희망, 왜 이 교리 문답이 희망이라는 주제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핵심이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희망이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오늘은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피는 시간을,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희망을 이야기해 우리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님이 희망이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분의 것이 된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이제를 알아야 된다 하잖아요. 이 세 가지는 사실 시간 교리 문답의 세 가지 주제입니다.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주제씩이 쭉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요 주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희망이라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주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거든요. 내가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주여라고 고백한다면요. 그럼 이 신앙 고백이 왜 희망을 품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피면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오늘은 이 주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희망이라고 말하는 메시지를 좀 생각해보고 그것이 희망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성경을 본문을 막 심도 있게 주석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시간은 아닐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주제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사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희망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참아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희망이다라는 거는 이 시대가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로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시대가 일반적으로 희망이라고 얘기할 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다 라는 희망을 줘요. 그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신 최진석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이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하는 메시지, 자아 주체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하는 희망의 메시지일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자신의 주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이성에 제어되지 않고 욕망의 주인, 내가 바라는 것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고 이념의 수행자가 아니라 욕망의 실행자가 된다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하려는 사람이다. 삶의 궁극적인 동력은 결국 나를 표현함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를 침해하는 어떤 것에도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 나의 주체성, 나의 존재성, 나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에는 거침없이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고 가장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다. 자신이 도달한 그 깊이와 높이의 간격만큼 곧 자기 자신의 함량이다. 그리고 그 함량을 지탱하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힘이다. 이처럼 개개인이 내적 자발성에서 나온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나 자신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토록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너가 너의대로 살아라. 이런 메시지예요. 은혜 받으시면 안 되는데 뭐 여러분의 아이에게도 가르치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뭐 유치원 하다못해 저희 아이들도 이런 내용의 동화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교수님이 어떠한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며 사는 의존적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평가를 막 의존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저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알기에 주체적성을 강조한 말이에요. 넌 너로서,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냥 넌 너로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다. 라는 일말에 우리의 삶을 잘 해석한 행복한 삶을 정의한 내용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너는 너로 살아라.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너가 원하는 것이 너다. 예,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대학 강의뿐 아니라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에도 뭐 깊게 들어가 있는 아주 주요한 메시지, 이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슈렉은요, 어느 동화와 같이 왕자로 변하지 않습니다. 슈렉은 괴물로 남아있죠. 슈렉은 괴물로 사는 자신으로, 괴물. 그러니까 그 괴물, 변하지 않고 모두가 바라는 그런 왕자님 정도로 되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괴물이 괴물로서 사는 거예요. 그게 슈렉의 이야기예요. 슈렉은 슈렉이어야 슈렉이다. 이게 예, 슈렉의 내용이죠. 하다못해 슈렉의 2편에서는 피오나 공주님이 피오나가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는 너로서 살아야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죠. 겨울왕국. 마법에 걸려 다른 것을 얼려버리는 능력을 가진 공주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봐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있다가 글쎄 이제 뭐라고 사고가 일어나요. 동생을 어떻게 딱 해야죠. 동생이 이제 얼어버리죠. 예. 살짝 얼어보죠. 그 동생이 병에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고가 나고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막 숨어 있는 삶을 살지 않기로 했어. 그러면서 이제 온 세상을 이제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Let it go. 내비도예요. 내비도. 냅둬. 멋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지금 다 얼려요. 자기 자신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너는 너의 것이다. 너가 원하는 것을 해라. 너는 너를 결정해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아라. 라는 이 주제는요. 이 메시지는요. 우리의 주제대로, 우리 주제가 뭐예요? 희망이요. 희망이 될까요? 저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메시지가 희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회, 사람들과 분리되어 나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네가 선택하는 거야. 네 선택이 바로 너야.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든 게임을 하든 네가 선택해.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사람들의 영향력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이 아예 없는 그것일까요? 예를 들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의사를 원한다고 합시다. 더욱이 가정환경이 어려서 가정환경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조금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의사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초등학생 여자들이, 우리 아이들 너무 이쁜 아이들이죠? 너무 이쁜 아이들이 꿈꾸는 꿈 1위가 뭔지 아세요? 아이돌이에요. 자기가 다 아이돌이 될 거라는 헛된 기대로 살아가고 있죠. 우리 초등학생들은요. 30년 전만 해도 아이돌을 꿈꾸는 여자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초등학생이셨던 분, 여러분 아이돌 꿈꾸신 분 있으세요? 이상하시군요. 꿈꾸지 않았습니다. 예. 공동체와 문화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방식의 자기결정은 없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약간 재미있는 실험적인 내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요. 800년 전 영국의 앵글로색슨족 전사를 생각해보라. 그가 자기 마음속에 들여다보니 내면에 두 가지 강한 충동과 감정이 보인다. 한 가지는 공격성이다.
남에게 멸시당할 때마다 폭력으로 상대를 해치고 죽이고 싶어하는 게 그의 본능적인 반응이다. 그는 전투를 즐긴다. 체면과 명예와 전사의 도리를 중시하는 문화에 살다 보니 그는 그 감정이 쉽게 동화된다. 그게 전혀 부끄럽거나 유감스럽지 않다. 그래서 이게 나다. 이게 내 정체성이야. 뭐랄까, 나 기분 나쁘면 내 폭력을 행사하는 게 나의 정체성이야. 이대로 표현하자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보이는 다른 충동이 있다. 그건 동생의 성향이다. 그는 그게 없기를 바란다. 그 감정을 보면 이건 내가 아니야. 제어하고 억압하자라고 말한다. 문화의 영향이죠. 이번에는 오늘날로 넘어와 맨하튼 거리를 걷고 있는 청년을 상상해보자. 그의 내면에도 동일한 두 가지 충동이 아까 앵글로색슨족의 그 충동과 같은 동일한 충동이 그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뭐라고 말할까? 공개성을 보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래 그러자 할까요?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치료나 분노 조절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정신과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 성역을 보면서 이게 내 정체성이야. 이게 나야 라고 결론 지을 것이다. 결국 현대인도 자기다워질 자유가 없기는 고대인과 다를 바가 없다. 예와 속 현대인은 특정한 성적 감정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믿는 반면 앵글로색슨족은 이를 자신의 정체의 이질적이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요소로 생각한다. 왜 그럴까? 각 경우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사회가 알려주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메시지, 나의 삶은 내가 결정한다는, 나 주체적으로 살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생각 역시 문화와 공동체의 영향력 아래에서 생겨난 생각입니다. 겨울왕국을 봤든 굳이 겨울왕국을 보지 않았어도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은 어떤 신념이죠. 인간은 독립적일 수 없습니다. 모태신앙이고 뭐 이런 질문을 최근 오늘도 들었고 여러 사람한테 질문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신앙에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청년이 기독교 우리는 항상 그런 시간들을 보내곤 하죠. 기독교 신앙이 회의적인 거예요. 내가 진짜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존재하는 하나님인가라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계속 있었으니까 이거 그냥 부모님한테 세뇌당하고 이거 그냥 이 문화에 익숙한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막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객관적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전 교회 문화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중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 그리고 무신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와 조금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객관적이기 위해서 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주제로 얘기할 때 저는 항상 이런 대답을 합니다. 대답은 뭐냐 이거예요. 사람이 객관적이 된다는 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한가요? 그건 위험한 자신감 같은데 결국 책을 읽든 사람을 만나든 너는 어떤 영향에 의해서 신념이 생길 것이고 그것을 객관적이라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교회를 떠나면 너가 아무것도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 교회를 떠나면 어딘가에 속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람들 안에 속하겠지. 그리고 영향을 받겠지. 그건 객관적일 걸까? 아예 객관적일 수 있다는 걸 포기하는 것은 어떻겠니?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너는 너의 것이다. 너가 원하는 것을 해라. 너는 너를 결정한다. 자아주체성을 가지면서 이 신앙도 너가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은 어쩌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언뜻 보이기에는 굉장히 너는 너로서 살아야 돼. 다른 사람한테 영향받지 않고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게 너야. 너는 너가 결정해야 돼. 이 메시지가 언뜻 보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고 우리를 위하는 메시지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희망이 아닙니다. 넌 너의 것이다. 너가 원하는 것을 해라. 너가 너를 결정해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래 나는 의사가 되기로 결정했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채 5%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대부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정치인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산가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고 접하고 있는 여러분의 대부분의 삶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만난 성도님들은 스스로 삶을 결정하지 않았고 아기를 낳는 것도 결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주어진 여건 속에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실패한 걸까요? 나는 나로서 살지 못하니까요. 누군가에게 강요받은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는 실패한 걸까요? 나는 나로서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환경 속에 놓여있는 인간은요, 5%도 안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삶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어떤 건가요? 무의미한 건가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기 전에 뭐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사회복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하면서 어떤 사역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영구 임대 아파트 일명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 수급권자들, 어쨌든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영구적으로 임대해서 살 수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복지관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제가 맡은 사람은 아동복지였고, 아동복지센터에서 이제 5, 6학년 애들을 돌보는 이제 그 복지사 역할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이들은 아주 불우한 삶을 살고 있었고요. 가족이 깨져 있었습니다. 결손가정이었어요. 한부모 가정도 많았고요. 부모도 없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딱 왔을 때 대부분이 좀 정서적인 문제가 있었고 사회생활 속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이 친구들한테 뭐를 해줄까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전 선생님은 어떻게 되든지 얘네들한테 공부를 하게 해줘야지 막 패면서 공부를 했어요. 시켰어요. 근데 저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저의 비인격적인 교육 방법, 나는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로 했는지 아세요? 지금도 문구가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 부끄럽거든요.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 나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다 라는 문구가 칠판에 적혀 있었고요.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 오면 저는 고문을 아이들에게 줬습니다. 그 문구를 10번씩 쓰게 했어요. 10번씩 쓰게 했어요. 너는 너로 살아야 돼.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했어요. 미쳤죠? 그리고 가정방문을 했습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 아이들의. 그 영구 임대 아파트를 사람들은 별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닭장이라고 불러요. 10평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그 공간에 9명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조부모님과 애들을 왜 이렇게 많이 낳으시는지 5명이 살고 있어요. 애기가 5명이에요. 자기 책상?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막 살아요. 옆집에 갔어요. 어머니는 도망가셨고요. 아버지는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의 여자아이가 혼자 살아요. 밥은 어떡하냐 물었더니 옆집 할머니가 밥을 챙겨주신대요. 이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 너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너로 살아야 돼. 할 수 있어. 제가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그 시간에? 내가 무책임했구나. 내가 무관심했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여건에 맞춰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너의 것이다. 너가 원하는 것을 해라. 너가 너를 결정하라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무관심이죠. 이 메시지가 희망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누구에게나 고난의 상황이 오고 그 고난의 상황에서 이 메시지가 절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너가 원하는 것을 해. 그것이 너야. 이 메시지가 굉장히 달콤하지만 책임까지 요구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 그것이 너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네가 지면 되는 거야. 사람들은 웬만해서 뒤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콤하게 들리죠. 하지만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한 이 메시지는 개인의 책임까지 포함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찾아오셨을 거고 앞으로도 찾아오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가 선택한 거잖아. 너의 선택의 결과야. 그러면 책임도 너가 져야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너는 너야.
그러니 책임도 너가 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의 중심에 무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철학 교수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 가수도, 정치인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저 네가 선택하고 네가 살면 돼, 그리고 책임지면 돼 라고 말하죠. 이건 무관심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희망을 들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님이 희망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왜 희망이 될까요? 본문을 살펴봅시다.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비난이 막 심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언뜻 보면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이다 라는 메시지, 이 시대의 메시지와 같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얘기하든 네가 비난하든 그 비난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메시지랑 같아 보이죠? 같아 보여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만으로 멈추지 않고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가 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런 거예요. 이 시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판단이 너를 판단하게 하지만 너가 너를 판단하면 돼. 너가 의롭다면 의로운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내가 당하는 이 비난이 되게 부당한 것이라는 걸 알겠지만 이 부당하다는 이 확신이 나를 의롭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가 그러면 그런 거야. 너로 살면 돼. 그런데 바울은 그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실 거야. 나도 나의 주인이 아니고 너희도 나의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하나님이셔. 주인이신 그분이 이 상황을 판단하실 거고 그 판단은 옳아. 이것이 왜 희망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인이 누구인지 따라서 이 메시지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신 분,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분의 것이라면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스마트폰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 목사님이 이제 나는 누구인가의 책에서 어떤 비유이신데 많이 쓰시는 비유죠. 자, 스마트폰이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문명이 없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 사회는 그 스마트폰이 무엇에 쓰는지 물건인지 몰라 목을 봤는데 썼어요. 못을 봤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스마트폰이 깨지고 막 망가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상에 의해서 스마트폰이 열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 뛰쳐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못하겠죠. 허무함이겠죠. 난 뭐지? 여러분의 인생이 남일 때,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남의 것일 때, 남의 판단에 의해서 좌우될 때, 여러분은 공격당할 것이고 상처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됐을 때, 나는 나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공허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애플폰이 뭐예요? 그거. 아이폰. 고마워요. 아이폰이 스티븐 잡스를 만난 거예요. 스티븐 잡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스티븐 잡스를 만난 거예요. 스티븐 잡스는 아이폰을 만들었습니다. 아이폰이 왜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걸 막 작동해요. 스티븐 잡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분께 소유될 때 진짜 자기를 찾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희망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그냥 너가 원하는 너로 살아. 그게 너야. 그리고 책임을 지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자 그래서 박현진다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부모가 5살 난 아이가 있어요. 이연이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가 원하는 것을 해. 그게 너야. 라고 말할까요? 부모가요? 그건 학대고 무관심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회적 메시지 속에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잠시 위로를 받지만 외로움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이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행복한 삶이야. 너는 너의 삶을 다 책임질 수 없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러면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회복지사였을 때 그 아이들에게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 나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다라는 걸 10번씩 쓰게 함으로써 주입하려고 했어요. 희망을요. 근데 그 아이들의 진짜 사는 세상을 돌아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그만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으로 자신이 뛰어드셨어요. 영구 임대주택 아파트 그 닭장소로 뛰어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관심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책임을 지시죠.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분이 계신가요? 고난 당하시는 분? 여의치 않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서 마음이 너무 무너질 것 같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 고난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삶의 결과, 여러분을 향한 최종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니 책임도 너 가져오라고 하나님은 얘기가 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의 주인의 선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 희망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것이 된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때로는 힘들지만 왜 행복한 건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모르는 희망,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희망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 열방에서만 같이 찬양할까요?